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행전 8장의 일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상당히 길게 본문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에는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 설교 한 편을 끝낸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공회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스데반에 관하여서 기록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8장 본문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더 심한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이 인근 지역에 널리 전파가 되었고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 나라까지 전파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자 외부적으로 볼 때 교회가 부흥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맞물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에 일어난 핍박의 주동자가 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 핍박에 아주 특심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에서 교회를 잡멸할세라는 이 말은 교회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하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율법의 대이론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무식한 박해자가 아니라 논리적이며 이지적인 박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무서운 박해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이론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박해는 그러지 못한 자의 박해보다 훨씬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진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들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잔인해지고 조직적이며 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믿고 전하다가 이처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외치고 가르치다가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이런 거친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을 지키다가,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다가 그들은 매를 맞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흩어지는 역사는 결국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면서 가슴에 복음을 안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하여 흩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오히려 복음이 더 힘차게 여러 지방에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사마리아 지방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해도 복음의 그 생명력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복음의 생명력은 점차 유대주의를 벗어나서 유대주의를 극복해서 더욱더 딴 곳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마리아, 갈릴리, 전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번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빌립이 전파했던 내용의 주제는 예수님이었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설교와 표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해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울러서 육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전적으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며, 그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두움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만 있었던 그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켜서 그 성 안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호넬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혀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인과 이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한 사람의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음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절에서 언급한 소외된 불구자들의 쾌유와 악령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온 성의 기쁨은 복음을 수용한 곳에서 일어나는 마땅한 결과입니다. 어느 지역에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곳에서 나타나는 좋은 결과가 그들의 기쁨이고, 뿐만 아니라 악령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그리고 불구 가운데에서 쾌유,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현대판 빌립 집사님이 된다면 이 백옷과 시와성 안에도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여 명의 소망교회 성도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한두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여 전도를 한다면 분명 이 시와지역 안에는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지역 한 지역, 한 사회 한 사회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목표로 이번 3, 4분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26절 이하에서 또 다른 새로운 선교 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빌립이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선교 활동에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경을 넘는 전도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시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관찰하면서 주의 집중해서 볼 때에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시적인 형태로 개입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전도길을 떠납니까? 빌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때의 주의 사자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지시하는 사자가 26절에는 주의 사자로 기록되어 있고 29절에 가서 보면 성령으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나타나는 주의 사자나 29절에 나타나는 성령은
동일 인물이다,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일하신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해서 전도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고, 동일하신 성령께서 이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자기 마음대로 전도 지역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전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데는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중간쯤에 가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중간 지점에 가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데 한 70km 정도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는데, 서해로 가가지고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길이 있고 중앙로로 해가지고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중앙로를 통하여서 헤브론 지역을 통하여서 가사까지 빌립이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멀고 험한 길을 성령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서 빌립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 에디오피아 여왕의 종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읽고 있었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고국인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서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쪽이나 동쪽이네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까지 가는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빌립이 그 가운데 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고 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전체는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시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로 인하여서 병거 가까이로 빌립이 다가가니까 병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이 사람 내시에게 빌립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내시가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은 성경 교사를 말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고 따르고 이해하려면 분명히 그 가운데는 성경 교사가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시는 빌립을 마차 위로 올라오라고 초청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읽고 있던 그 성경을 제시하면서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도대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이냐라고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이 말씀이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또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빌립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때부터 입을 열어서 이 글을 시작으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 타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빌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은 집사님이시지만 당시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시에게 접근을 했을 때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자기가 혹시 성경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저 말씀이 어디 있을까? 몇 장 몇 구절에 있을까? 찾아보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성경을 찾아가지고 뒤적 해가지고 그 말씀은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읽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말씀만 들어도 이 빌립 집사님은 저거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풀어서 해석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빌립 집사님이 집사님으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적어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교역자가 아니라 안수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내시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 같은 전도 결과로 결국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내시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곧 빌립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내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을 뒤로하고 이 광야까지 성령이 내모신 한 가지 목적이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처럼 빌립 집사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8장 마지막 두 구절은 많은 것을 상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세례를 주고 났을 때 곧장 주의 영은 성령의 위격적인 명칭이죠. 그 성령님이 빌립을 그냥
이끌어갔다. 빌립을 데려갔다. 빌립을 그냥 이동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시는 기뻑의 길을 감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뻑의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되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주고 났을 때는 이미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하여서 내시에게 해야 할 역할들을 다 한 겁니다. 다 했을 때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순간 이동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가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소도까지 순간 이동을 시켜서 이 아소도에 빌립이 나타나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가이사랴 지방으로 갔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요, 성령께서 빌립을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놀라운 초자연적 이적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가시적인 역사로 가시적인 현상으로 성령께서 개입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사에서 아소도까지는 몇 킬로 정도 되느냐 하면은 35km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가사에서 모든 일을 다 끝냈을 때 성령께서는 갑자기 이 빌립을 들어서 35km 떨어져 있는 이 아소도에 데려가 가시고 그곳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가이사랴 지방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빌립의 행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빌립의 행적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찾아볼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딱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가서야 빌립에 관한 마지막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의 이제 마쳤을 때 가이사랴 지방에 들리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 지방에 빌립 집사님이 아직 거기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 댁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잠깐 기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빌립 집사님은 가이사랴 지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은 역시 가이사랴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딸에게 성실하게 교육을 잘했다. 기독교 교육을 잘했다. 영적으로 교육을 잘했다 하는 점을 거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4딸은 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 정도로 영적으로 훌륭하게 교육을 시킨 사람이 빌립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대반의 선교 이후 핍박으로 인하여 교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간 것이지만은 이것으로 인하여 각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대단한 부흥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온 성 안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갑자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부흥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뒤로하고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영문도 모르고 갔지만 그곳에서 예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정도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던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설에는, 주목하십시오. 전설입니다. 전설에는 이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왕에게 전도를 해서 여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여왕은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빌립을 사용해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한 사람 내시를,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인 종인 그 내시에게 복음을 여기에서 전했지만은 그 내시를 통하여서 여왕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고, 여왕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전체 국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것, 이거를 목표로 해서, 이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목표로 해서 지금 빌립을 사용해서 한 사람 내시에게 복음을 중간에 전달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만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첫 번째 선교사 이 빌립은 누가 그를 인도해 갔고 누가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하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항상 그와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님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8장 26절에 주의 사자인 성령께서 빌립에게 전도를, 선교를 명하셨고, 29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고, 39절에 가서 보면 주의 영인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복음 전도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는, 우리 성도들은 그분에게 겸손히 순종하며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도 성령께서는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설교 연습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정해 주었습니다. 몇 월 며칠 날에는 설교 연습을 누가 하고 이렇게 정해 주면 그런 학생들은 이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그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 연습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어느 신학생이 이제 자기가 잘 준비한 그런 설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순서가 되어서 강단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단 위에 올라간 이 신학생이 긴장이 되고, 그럼 교수님도 앉아 계시고 학생들도 많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거, 또 말하고자 했던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얼떨결에 이 학생이 입을 열었는데 학생들에게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아니, 자기가 설교 준비해 온 것을, 설교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모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서 그냥 내려갔다고 합니다. 노발대발한 교수가 다음 시간에도 너는 연습 시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 다음 시간에도 또 올라가가지고 또 할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학생들이 웃으면서 지난번 시간에 한 말이 있으니까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그 학생은 한마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을 제가 굳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려갔습니다. 화가 난 교수가 세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그 학생이 또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그 총중들 학생들이 안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모른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모른다는 사람이 있고 안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물음을 했을 때 학생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어떤 사람은 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학생이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이 그 학교의 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표제라는 것은 학교의 어떤 그 교훈 비슷한 그런 것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학교의 표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자. 이것이 그냥 그 학교의, 지금도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표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고 선교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빌립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박해중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 안의 사람들과 성 밖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큰 기쁨 중에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소망교회의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송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다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